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데일리라는 말이잖아요. 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 일상인데 매일의 삶, 우리 일상생활 할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 역사,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사회가 모든 것을 하고 정치 권력자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줄 알고 우리도 그 속에 섞여 살면서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뭔가 되는 줄 알고 내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어지럽게 살기도 하고 불안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 성전을 건축할 얼마나 막 충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 설교대로 막 옛날에 성전을 봤던 노인들, 제사장들, 레인들이 막 통곡하고, 그러나 성전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성전을 다시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서 날뛰고 하는 이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멀리까지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 정도로 막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열의가 다 식어버렸어요.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살 일에 바빴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들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에 보니까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자는 너희들 소위를, 너희들 행동을 다 스스로 살펴봐라. 너희는 괜찮은 집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파괴되고 기초만 놓여있고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라에도 축복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교회에도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도록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선지자적인 삶을 혹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설교자를 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도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나라에도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부흥을 일으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캐톨릭이 완전히 부패했을 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보내주시고 영국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요한 웨슬레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이 36년간 고통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폭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남한이 어려우니까 막 또 유교사변 통해서 북한의 평양에 막 한국의 에르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남한을 부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신세졌잖아요. 한경정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모두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북분이에요. 근데 강남에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분에 의해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신세진 분들이. 근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2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녕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켈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된 건 하나님의 인내하십니다. 마지막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젯밤에는 위에부터 4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각성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깨울 때에 이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다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시작했던 성전 기초를 놓고 16년간이나 버려졌던 그곳,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셔서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다시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다시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다시 일어나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일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거나 그렇죠? 네. 그러나 그리고 또 선자를 보내셨죠. 오늘날은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귀찮게 그래 그리고 흘려버리면요,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겸손하셔서요, 불 같은 데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바위를 깨부시는 바람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 있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늘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만물을 볼 때에 하늘의 구름을 보거나 식물과 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게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요.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믿음을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때에 또 한 번 반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3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버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페르시아의 총독,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군사들을 끌고 와서 누가 이거 성전 건축하게 하고 이 성벽 건축을 하게 했느냐. 이게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이렇게 총독이 나타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쫄아듭니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신앙을 담대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지 못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그냥 중단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공사를 막지 못했다.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와 장로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물러서지 않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믿음을 담대케 하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흩어뜨리는 유혹들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을 불순물 섞게 하는 것들을 담대히 막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리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리라. 비록 환경은 어렵고 비록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비록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순결한 마음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순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섬기는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삶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역은 언제까지입니까? 70세면 끝입니까? 아니죠. 호흡이 끝날 때가 우리 사역, 우리 소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물질로도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내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은사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주여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충성이 뭔 줄 아세요? 영어의 페이스풀이잖아요. 페이스풀이 뭐예요? 앞에 페이스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풀은 가득 차다는 말이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충만한 걸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충성된 자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충성된 자를 완전한 자로 표현했어요. 이런 완전한 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수종들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70세 정년이 되거나 한국의 정년은 몇 세예요? 한국에는 기업에서 막 벌써 50대 되면 그냥 다 5, 6도라고 해서 막 명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저와 여러분은 80이 돼도 90이 돼도 보고 듣고 걸을 수만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걸을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충성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지는 마음의 뿌리잖아요. 마음의 뿌리가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결같은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2025년 11월 달, 12월 이제 한 달, 두 달 남은 이 마지막 때를 잘 마무리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해서 2026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일을 실행하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믿음을 새롭게 각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부로서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